본심은 나의 힘, 부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버티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를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페루의 마추픽추, 인도의 타지마할, 요르단의 페트라, 브라질의 예수상, 멕시코의 치첸이트사, 인류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건축물 7가지를 세계 7개,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사의라는 뜻을 해석해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7대 불가사의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8번째 불가사의는 거대한 피라미드도 또 우주를 떠도는 블랙홀도 아닙니다. 새벽 2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한숨으로 세워진 우리의 삶의 건축물입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예상도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달픈가? 나의 허무한 인생이란 건축물이 제가 볼 때는 8번째 불가사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가사의 아닙니까?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는다는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SNS를 보면요.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시간들을 너무 좋은 사람들과 지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이 세상 가운데 80억 명 가운데 오직 나 혼자 1이라는 숫자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계신 집요하고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그날 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자식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그 오후, 병상에서 진단서 한 장을 받아든 그 순간,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오장육부가 뒤틀릴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은 공허와 허무, 나약함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오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버리는 자리에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홀로 맞서 이긴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협박 한마디에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저 망길 낭떠러지 맨 끝자락에서 주저앉으며 이제 죽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 엘리야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이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 대왕의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약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공의 정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도 성공의 정점에서 서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처럼 참 불가사의한 삶이 그들 가운데도 고스란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달픈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가?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가? 이 초능력 같은 힘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세상은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답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양한 답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부귀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러한 공허한 인생 가운데 채울 수 있는 에너지, 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모든 이들이 아주 손쉽게 질 수 있는 답은 바로 역시 복수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말 가운데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학적 용어인데요. 샤덴프로이데는 쉽게 말하면 샤덴은 피해고요. 프로이데는 기쁨입니다. 이걸 합치면 남의 불행에서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 우리말로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쌤통이다. 그거 참 쌤통이다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세상에는 정의는 살아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뭔가 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만 이렇게 외로운 자리에 던져두고 있으면 좋습니까? 그러한 통쾌함. 오늘날 인터넷 문화는 이것을 사이다 참교육 빌런 응징이라고 말하여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짧은 카타르시스에서 사람들은 환호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길어 오릅니다.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흔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디에 집중합니까? SNS에 떠도는 쇼츠에서 떠도는 속이 시원해지는 사이다 결말 같은 이야기, 참교육하고 빌런들을 응징함으로 말미암아 속이 뻥 뚫리는 드라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샤덴프로이데 쌤통이다, 남이 당하는 참 못된 사람이 당하는 그런 짧고 굵은 복수를 우리가 느끼며 카타르시스를 계속해서 또 도파민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서양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동양에도 있어요. 중국의 한자 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보구 10년 불만이라. 군자 보구 10년 불만이라.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기다려도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샤덴프로이데는 그때뿐이잖아요. 역시 동양은요 아주 그냥 길고 깊어요. 10년이나 복수하는데 10년 걸려요. 10년 동안 이 복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들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머릿속에 도파민이 팡팡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 10년 후에 보자. 너의 나락을 내가 보리라. 한번 잘 나가봐라. 내가 끌어내는 지옥을 맛보게 하리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들을 내가 겪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음모를 준비하는 거, 그 독한 복수심으로 인생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속삭여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걸로 버텨질 것 같습니까? 잠깐 통쾌했다가 내 자리로 돌아오면요, 그 공허감이 더 커져요. 10년을 벼른 복수를 성공했다 한들 그 자리에 남는 것이 더 깊은 허무고, 그 허무가 우리의 삶의 끝자락으로 내몬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방식은 마치 갈증이 날 때 이 짠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 순간에는 이 목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죠. 하지만 바닷물을 마실수록 우리의 몸의 수분은 더 지독하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돌아서면 입 안에는 짠 허무함과 공허만이 메아리치고 내 영혼은 더 깊이 타들어가 제 밖에 남지 않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복수를 그러면 꿈꾸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교회인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샤덴프로이데의 쌤통과 군자의 복수의 10년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준비하고 겸비하고 다시 도전함으로 하늘의 평강과 생명을 얻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힘의 원천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고달픈 이 내 인생만 이렇게 고달픈가라는 벽돌로 세워진 나의 허무한 인생이란 불가사의한 이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견고하고 든든한 평안과 생명으로 세워지는 나의 아주 귀하고 고귀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 힘의 원천은 첫 번째로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성령님 말하면 다들 우리 예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래 결론은 버킹검이지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그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기도의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정답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론을 맺지 않으세요. 결론은 뭐냐면 11장 13절 가운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은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좋은 직장도 아니에요. 건강도 재물도 아닙니다. 성령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성령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힘의 원천은 성령님인데요. 이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66권은 원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모세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낸 66권이 여러분들의 약속한 말씀이라고요.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찾을 수도, 내 안에 있는 믿음도, 내 안에 모든 것도 하나도 감지가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셔야만 이거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전에 찬양할 때 너무너무 여러분들 은혜롭게 온 힘과 온 마음을 다 해서 찬양했죠? 아니에요? 나만 그랬어요? 저는 찬양하고 나면 힘이 없네요. 아주 그냥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했더니 설교할 힘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6월달은 수요 기도 모임을 6월 셋째 주, 넷째 주 2번 연속으로 합니다. 기도 모임을.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해봤지만 지난번보다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하고 말씀은 중간에 아주 굵고 짧게 딱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성령님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받는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네, 내가 받았나 못 받았나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리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서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비유하는 이 산소,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산소가 없으면 죽는데 있으면 있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다른 것으로만 써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사랑을, 내 것을,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삶을 채우는 데만 그렇게 쓰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우리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내 힘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렵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를 하는 청구서를 넘어섭니다. 청구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어디서 힘을 길어 올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방향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복수심이라는 짬 우물에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생수의 우물로 내 내면의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옮겨서 꽂는 작업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시편 28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힘은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의탁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6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샤덴프로이데의 통쾌함과 군자의 복수는 이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사망의 길, 육의 길이에요.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은 공허함으로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반면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전혀 달라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환경과 무관한 평안과 그 소망,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놀란 하늘의 평안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가장 깊은 감옥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어떻게 기도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놀라운 힘을 얻으니까 억울함과 분함, 그래서 쌤통 샤덴프로이데와 군자의 복수를 하는 대신에 하늘에 놀라운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선택은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내일이면 오해가 말끔히 풀릴 거야 하는 얄팍한 긍정주의가 아니었다. 때로 비록 내 몸은 비록 착고에 묻혀 있지만 이 어떤 끔찍한 환경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인 실존적인 확신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 고난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고난의 정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이랍니다. 고난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고난은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마치 세균 바이러스처럼 여기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그 순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뛰어넘을 자그마한 돌멩이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도할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중보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너무너무 고달프고 기도할 힘조차 다 잃었을 때, 기도할 여력과 마음조차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는 그저 멍하니 내 인생을 방관하고 마치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내몰려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처럼 기다릴 때조차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힘의 방향을 바꾸세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두 번째 힘의 원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요. 저도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제 설교문을 여러 번 수정하고 바꾸는데요. 이번 주도 한 10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여러 번 바꾸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라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해서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제 방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딱 그 순간 하늘에서 쫙 빛이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빛이 반짝하고 전사가 와서 저를 마치 부모 아니면 따뜻한 하늘의 빛으로 저를 포근하게 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처럼 안 그래요. 그런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 비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빛이 나서 내가 평안과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심을 충만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이요, 참 기가 막힌 고백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여, 주의 아름다우심이 내 모습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살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이유를 놓쳐버린 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그걸 다 받아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억지로 받아들여요. 그나마 요만큼 받아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지난 어젯밤에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기가 막힌 응답을 주세요. 이게 너의 힘 같냐? 이게 너희들의 힘 같냐? 인간의 힘과 능력과 너희들의 기술과 물질과 너희들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느냐? 아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언제입니까? 인간은 항상 언제요? 언제 부흥을 주십니까? 언제 이곳이 메어 터집니까? 언제 천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기도죠. 전 역시 여러분 닮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면 인내겠느냐? 기다림, 그 기다림 가운데 너는 고통하며 악을 쓰며 그런 시간을 채우겠느냐? 아니면 내가 부어주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기쁨과 행복하게 기다리겠느냐? 저는 그 마음 가운데 딱 듣자마자, 마음이 들자마자 바로 주여, 제가 기쁨과 행복으로 주여 기다리겠나이다. 주여. 여기서 끝나면 참 좋잖아. 근데 또 인간의 마음이 나지. 주여, 언제까지나이까? 그리고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주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응답을 주실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눈이 달라지고 조급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감정과 물질과 생각과 계획과 그것들로 세워졌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제가 충만하게 받은 거죠. 오늘 밤에 가셔서 아무도 없는 독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떠한 천둥 소리보다 더 우렁차고 깜짝 놀라는, 내 속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의 강력한 임재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장소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번째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은 뭐냐? 본심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 하나라고 신학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 그분 존재 자체예요. 신학자 제이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알고 계시는 가장 나쁜 것마저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발견도 그분의 사랑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관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우리 관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밑바닥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결국 나를 떠나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사귀다가, 그렇게 사귀기 전에는 그렇게 사귀고 싶다가 사귀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방의 과거를 요만큼만 알게 되면, 야,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대.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귀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감옥에 갔다 왔대요. 쉽지 않아요. 사귀기 시작했는데 사귀기 전엔 그렇게 달콤한 말들로 내 마음을 사로잡더니 사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욕이 나오는데 세상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사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지저분과 수치스러움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작정했던 그 사람을 떠나려고 모든 수고를 다 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모습을 다 발견하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모든 나의 추악함을 다 아신 상태에서 아예 맺어버리신 영원한 계약이에요. 그러신 한 사랑 자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오리진이에요. 근본이에요. 마음이에요. 그의 his heart이에요. 그의 마음이에요. 이런 본심은 존재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심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한 사건으로 그것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매듭, 인이 지켜져 버려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하셨느니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쉬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굳게 세우다, 증명하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그치지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사건으로 그 사랑을 영원히 인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사랑, 하나님의 본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님의 진심 십자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멈추면 사랑은 매듭으로만 남습니다. 인으로만 남아요. 인침으로만 남아요.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인격적으로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저 조용한 고백이 아니에요. 마치 비행기 폭격기에서 수만 발의 폭탄을 퍼붓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소나기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쏟아붓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3번이나 예수를 모르겠다라고 하며 대적하며 원수로 여기며 도망간 베드로입니다. 그는 이제 고달픈 인생이 되었어요. 3년 동안 수제자로서 예수를 쫓는 제자로서 살아갔는데 결국은 죽음과 두려움으로 도망간 그 베드로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 고달픈 인생길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며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이른 새벽에 직접 주님께서 밥을 지으시고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어본 자들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요리를 합니다. 언젠가 제 음식을 먹게 될 거예요. 싫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베드로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이분은 왜 나를 여전히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시는가. 책망은 사람에게 방어기제를 발동시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환대는 그 방어기제를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식사를 마친 후 주님은 하나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목사님, 겨우 3번 반복했는데 무슨 폭격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3번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최강의 강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질문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하게 퍼붓는 거죠.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는다.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그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다. 그것은 폭발적이고 적극적이며 모든 것을 뒤덮는다.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수동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폭격기처럼 밀고 들어가는 적극적인 사랑의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사랑에 압도되어 그의 삶이 다시금 얄팍한 고달픔에서 이제 삶의 낭떠러지 끝자락에서 구원받습니다. 다시금 일어설 힘이 생기고 다시 도전할 마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는 왜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압도하는 하나님의 본신, 예수님의 진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달픈가요? 그 고달픔은 그 8대 8번째 불가사의와 같은 내 인생, 허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무너져 가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어떻게 다시금 평안과 생명으로 세울 수 있는가? 세상은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손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수, 권선, 징악이라는 이름,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의 복수, 쌤통. 그러나 이 두물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죠. 남의 불행을 소비하며 얻는 얄팍한 카타르시스와 도파민, 거기에 기대어 살기엔 우리의 삶은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고민해봤어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 같은가? 지금 누군가 내 모습을 본다면 샤덴프로이드의 쌤통을 기다리고 군자로서 10년의 복수를 다짐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가족들이 나를 보고, 친구들이 나를 바라볼 때 과연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그들은 나를 통해서 아마 그들과 동일한 복수심을 바라보게 될 거라고요.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샤덴프로이드의 복수의 마음을 기대하며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런 억울하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을 때가 언제 같아요? 저는 그래요. 목회자로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좋은 일, 어려운 일로 찾아오십니다. 그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의와 공의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쌤통, 군자의 복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카타르시스,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저에게
저를 심판자로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 같이 동조하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날카롭게 세워서 반드시 복수해야죠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마땅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번 쉬고 뒤로 물러나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을 보내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까? 설교자입니까? 주여, 내 입에 한 영혼을, 두 영혼을,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제 입에 담아 주옵소서. 그때마다 샤덴 프로이데는 사라지고 군자의 복수도 녹아나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기다려주는 인내라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 억울하죠. 답답하죠.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죠?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세상에 복수라는 저 참혹한 불로 여러분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며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올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충만하여져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그 놀라운 사랑의 본심에 더해 그 존재론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심인 사랑,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압도되어지는 나의 진심을 담아 그들이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이 사랑의 망을 폭격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진심이 상처받고 내 진심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심과 하나님의 본심을 담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끊임없이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폭격하면 모든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 젖어 내가 준비한 이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넉넉히 이김에 담대한 사랑의 용기의 도전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